2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중보자 그리스도 제8장 중보자 그리스도 제1절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목적으로 자기의 독생자 주 예수를 자기와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으로 교회의 머리와 구주로 만물의 상속자와 세상의 심판주로 선택하고 세우기를 기뻐하셨다. 하나님은 이분의 씨가 되고 정한 때에 이분으로 말미암아 구속과 뭐가요? 무엇이 합니까? 다르다고요? 그럴 리가? 23번 아니 저기 누구야? 김민수 강사 어디 있어요? 23번 내가 해라 했는데 뭐 25번 돼 있어요? 23번을 해오고 있어. 23번 시간 조금 걸려도 23번. 그래. 방금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오늘 23번 할 차례입니다. 23번. 자, 일단 듣기는 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들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자, 제가 읽을게요. 제1절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목적으로 자기의 독생자 주 예수를 자기와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으로 교회의 머리와 구주로 만물의 상속자와 세상의 심판주로 선택하고 세우기를 기뻐하셨다. 하나님은 이분의 씨가 되고 정한 때에 이분으로 말미암아 구속과 소명과 칭의와 성화와 영화를 받게 하실 한 백성을 이분에게 영원전에 주셨다. 제2절 삼위일체의 두 번째 위격이신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참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며 아버지와 한 실체를 가지시고 동등하시지만 때가 참에 사람의 본성을 취하셨는데 인성의 모든 본질적 속성과 사람에게 공통된 연약함까지 지니셨으나 죄는 없으시다. 이분은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태에서 그녀의 실체로부터 잉태되셨다. 그러므로 온전하고 완전하며 구별되는 이 두 본성, 곧 신성과 인성은 전환이나 합성이나 혼합이 아니라 한 위격 안에서 불가분리하게 함께 결합하셨다. 이 위격은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시지만 그럼에도 한 분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시다. 제3절 주 예수께서는 이처럼 신성과 연합한 인성에서 성령으로 한량없이 거룩하여 지셨고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활을 가지셨기에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이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을 기뻐하셨으니 이는 예수님이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오 중보자와 보증인의 직무를 수행하시기에 완전하고 구비되도록 하시려는 목적에서였다. 예수님은 이 직무를 스스로 취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권세와 심판권을 그의 손에 맡기시고 그것을 수행하라고 명령하신 아버지로부터
이 직무로 부르심을 받으셨다. 자, 문제 들어갑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 하나님과 문제 1.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왜 중보자가 있어야 합니까? 우선 중보자라는 말은 잘 사용하지 않, 일반적으로는 잘 사용이 안 되는 말이기 때문에 이 중보자라는 말의 뜻부터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 주어서 서로 만남이 되게 하는 자가 중보자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말하면 신랑 신부 결혼시켜 주려고 중간에 끼어들어서 일하는 사람을 뭐랍니까? 중매쟁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중보자입니다. 그러니까 총각 처녀가 결혼할 수 있도록 모르는 남녀가 결혼해서 부부가 될 수 있도록 그 짝을 지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그게 중매쟁이 아닙니까? 그 중매쟁이와 같은 역할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셨다. 누구와 누구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딱 끼어들어서 나하고 하나님하고 딱 만날 수 있도록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왜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왜 이런 중보자, 매개하는 이가 있어야 되는가? 그거는 사람은 죄인이고, 죄인이라는 말은 저주받은 영혼, 죄 가운데 붙들려 있고 죄밖에 없는 이 영혼 전체가 죄인, 인간 영혼 전체가 죄입니다. 그래서 인간 영혼 전체가 어둠이고 저주받아서 생명이 끊어진 영혼. 처음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에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살아있는 영혼이다. 그런데 그 생명이 살아있던 영혼이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이 실과를 먹는 날에는 네가 죽으리라. 그래서 생명이 하나님의 그 명령을 저버림으로 영혼이 죽어버립니다. 죽은 영혼이 된 거죠. 그게 바로 죄인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죄인하고 성경이 말하는 죄인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완전히 다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국어사전에 죄인이라는 말 찾아보면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의미로 안 사용합니다. 죄인이라는 말뿐만 아니라 의, 죄, 믿음, 사랑, 소망 다 이 용어는 하나님께 배워서 알아야 되지 국어사전 보고 찾아서 알면 안 됩니다. 국어사전에서 나오는 용어의 뜻은 세상에서 통용되는 그 관습에서 형성된 단어고 우리는 그 단어를 쓰지만은 믿음이라는 단어도 쓰고 사랑이라는 단어도 쓰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믿음이라는 말의 뜻과 우리가 믿음이라는 말을 같이 쓰면서도 그 뜻하는 바는 서로 다른 겁니다.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건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자기가 믿음을 얻어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할 때 그 사랑도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랑하고 완전히 다른 겁니다. 글자는 사랑이라는 글자를 같이 쓰지만은 그 사랑이라는 글자 안에 담겨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맛보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을 맛보아서 알아야 하나님 사랑이 뭔지를 압니다. 하나님 사랑을 맛 못 본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면 그냥 공중에 붕 뜬 어떤 걸 그냥 상상을 하는 겁니다.
그건 상상하는 거고, 계속 우리가 쓰는 모든 말들은 성경에서 나오는 글자들은 세상 사람들도 같이 쓰는 글자지만은 그 담고 있는 의미가 완전히 다르다. 완전히 다르다. 이 의미가 어떤가를 알려면 자기가 믿음을 얻어야 믿음이 뭔지를 이제 알게 됩니다. 사전에 나오는 믿음의 그 글자 뜻 갖고 알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아는 뜻이고, 우리는 내가 하나님이 주어서 얻어서 알아야 그게 아는 겁니다. 자, 여기 다 받으셨죠? 23번 다 받으셨죠? 자, 문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왜 중보자가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못 만납니다. 왜 못 만날까요? 하나님이 안 만나 주십니다. 못 만나요. 안 만나 주십니다. 왜? 죄인이니까. 하나님은 죄인을 안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죠. 가인과 아벨 다 아버지 아담, 어머니 하와로부터 천지 창조, 그리고 자기들이 범죄한 것, 또 자기들이 하나님께 벌 받은 것, 자기 영혼이 죽었었다, 내 영혼이 죽었었다, 내가 죄 가운데 끌려 들어갔다, 내 영혼 죽은 상태가 바로 죄 아래 들어간 거다. 죽은 영혼, 캄캄한 영혼이 바로 그게 죄 안에 있는 영혼. 모든 인생은 죄 아래 있다라는 말이,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빛에서 끊어져서 어둠, 영혼이 어두워졌다, 죽었다, 어두워졌다, 죄 가운데 있다.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죽은 죄인을 하나님은 만나주지를 않는다. 그래서 아담 하와가 범죄하고 나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 버립니다. 왜? 너희는 죽었으니까 나하고 같이 살 수가 없어. 우리도 그렇죠. 육체적으로 죽었다, 내 아들이 죽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집에 놔놓습니까? 안 되죠. 던져버려야죠. 산에다 집 던져버리는 거예요. 뭐 좋게 말해서 산에 묻어준다 이거지, 던져버리는 거예요. 내버리는 거예요. 그 집에 같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썩은 냄새 나는데 어찌 같이 있습니까? 내버려야 돼요. 죽었으니까 내버려야 돼요. 죽은 사람하고 산 사람하고 같이 살 수 없듯이 죽은 영혼의 죄인과 살아계신 하나님은 같이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죽은 영혼을 가진 자와는 교제가 안 된다. 죽은 영혼을 가지고 있는 자와 하나님하고는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가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쫓아내버리고, 이 죄인, 죽은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것을 하나님이 딱 막아버립니다. 두루 도는 화영금과 그룹을 딱 주어서 지키라. 가까이 오면 죽여버리라. 죄인이 가까이 오면 전부 죽여버리라. 그래서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시면서 모세야 니만 올라온나, 경계를 딱 정해놓고 누구든지 그 경계를 범하면 내가 죽인다고 말해라. 우리 하나님은 자애로우신 하나님이지만은 또 의로우시고 빛이신 하나님, 어둠에 있는 죽은 영혼은 안 만나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다. 왜? 하나님이 안 만나 주신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죽은 영혼은 하나님이 계신지를 몰라. 천국이 있는 줄을 몰라. 하나님의 말씀 봐도 몰라. 성경 읽어도 몰라. 왜? 죽어 있으니까. 감각이
죽었다, 영혼이 죽었다라는 감각이 전혀 없다 이 말입니다. 전혀 없다. 그러면서 자기 영혼이 죽어 있는 줄을 모른다.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뭐 알 게 뭐야. 뭐가 중요하다. 지금 이 땅에서 살을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뭐 죽고 나서 뭐 어찌 될는지 내가 뭐 어찌 아노? 그러고 그건 관심도 없어. 그 알면 말긴데. 예, 그렇게 사는 게 죽은 영혼을 가지고 있는 이 땅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자기 영혼이 죽어 있는 줄, 캄캄함에 있는 줄을 전혀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가인과 아벨 이야기 조금 했죠. 가인하고 아벨 다 아버지 아담한테, 어머니 하와한테 다 들었어요. 그런데 아벨은 믿음이 생겼습니다. 믿음은 누가 주느냐? 하나님만 줍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믿음 얻은 사람만 압니다. 자기가 믿음 얻은 사람은 내가 스스로 믿은 게 아니라는 걸 알지요. 그 사람은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 하면 그게 이 사람도 나처럼 은혜 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 사람하고 나하고 따로 아닙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었구나. 하나님과 동행한다. 뭘 말합니까? 성령과 동행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다 거듭난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다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 그렇지 않으면 믿음으로 못 삽니다. 믿음은 누가 준다고요? 성령이 줍니다. 하나님이 줍니다.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상상하는 하나님은 그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전부 죽은 신앙. 그 신앙은 구원받는 신앙 아닙니다. 그건 바리새인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둘 다 들었고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니까 이제 어리석은 듣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그 말씀을 듣고 거듭났고, 근데 가인은 거듭나질 않았어요. 그냥 막연히 하나님하고 삽니다. 그래서 둘 사람이 다 제사를 드리러 왔는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뭐와 뭘 받았다? 아벨과 아벨의 제사 둘을 다 받았다. 그런데 가인과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다. 왜?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 즉 믿음이 없었다. 그가 가진 믿음이라고 하는 건 바리새인의 믿음하고 똑같은 관념적인 신앙. 오늘날도 천주교, 이슬람교, 지금도 유대인들 하나님 하지만은 자기가 생각하는 관념적인 하나님, 그거는 신앙 아닙니다. 관념적 신앙은 신앙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면서 자기 나름대로 예수님 그래가지고 믿는 것은 그건 가짜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어떤 뜻을 세워놓고 예수님 섬긴다고 하는 그것도 가짜입니다. 그건 자기 속인에 옳은 대로 향한, 예수를 믿어도 자기 속인에 옳은 대로 향한, 그건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믿음의 삶은 항상 누가 줍니까? 성령이 뭘 통해서? 말씀을 딱 깨달아가지고 말씀의 빛에 의하여 내 영혼이 딱 변화받음, 말씀이 마음에 딱 감동되어 그 말씀이 내 영혼 안에 들어와서 나를 딱 붙들어주는 체험, 그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산다. 믿음이 자라는 것도 말씀이 내 마음에 딱 들어와서 감동되어 내 영혼 안에서 빛을 비추어주는, 내 영혼 안에서 말씀이 내 영혼을 딱 붙들고 있어. 그러면 어떤 일을 당해도 그 깨달은 말씀, 마음에 딱 감동된 그 말씀이 나를 딱 붙들어줍니다. 그리고 그걸 내가 붙듭니다. 이 체험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믿음으로 살려면 말씀이 여기에만 있어서는 안 되고 성경에만 있어서는 안 되고 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라, 내 마음판에 새기라, 요대로 돼야 믿음으로 삽니다. 이걸 제가 말할 때 그런가 하고 듣고 있는 사람은 미안한 말이지만 체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은 받아도 체험이 없는 사람. 어떤 체험? 말씀에 감동되어 내가 그 말씀의 빛을 따라가는 체험이 없는 사람. 제가 늘 그랬죠. 체험이어야 믿음이다. 예를 들면
로마서 8장 28절 이런 말씀이 있죠. 예, 이런 이야기 자꾸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믿음, 그 믿음으로 사는 삶을 제가 자꾸 설명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리가의 선을 이루느니라. 이걸 알지요. 안다고 믿음이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까? 하면 아마 모든 성도들은 다 아멘 할 겁니다. 근데 그게 이 믿음이 아니라는 걸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아멘 한다고 그게 말씀입니다 하고 인정한다고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그 말씀이 내 영혼 안에 팍 꽂히는 체험. 요래야 믿음으로 삽니다. 그래야 어떤 일 당해도 다른 사람은 사람 원망하고 뭐가 잘 안 되면 막 원망하고 니 와 그랬나 니가 그랬고 이리 됐다 하고 막 서로 간에 막 핀잔하고 막 원망하고 싸우고 그래도 믿음의 사람은 모든 것이 합리가의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이 쫙 빛을 발합니다. 그 영혼 안에서. 그러면 주여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자 보세요. 모세 보세요. 홍해 앞에 섰습니다. 사람들이 뭐랍니까? 홍해 앞에 왔으니까 이제 뭐 길도 없잖아요. 뒤에서 막 애굽 병거 600성이나 뒤쫓아오지요. 예, 앞에 캄캄한 밤에 앞에 홍해가 철썩거리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뭘 봅니까? 자기가 처한 환경을 봅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혼비백산하는 거요. 그러면서 누구한테 탓을 놀립니까? 모세야 왜 1인대로 데려왔나? 당장 타. 근데 모세는 아니 가만히 있으라.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고 내가 여기 서 있는 건 내가 하나님이 나를 여기 서 있게 한 거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 서 있게 한 거다. 믿음으로 사는 삶.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지금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 딱 세웠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신다고 하셨다.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우리 하나님의 선을 이룰 거다. 애굽 병거, 홍해물, 캄캄한 밤,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 줄 거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은 억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타고난 성품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말씀 깨달아서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이 나를 내 영혼 안에서 빛을 비추어 주어야 그게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성경 안다고 믿음으로 사는 게 전혀 아닙니다. 일단 일상생활 할 때는 성경 아는 거 그거예요. 아무 의미 없어요. 성경 백날 암송하고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를 암송 줄줄 하고 있어도요. 실제 살아갈 때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 안에서 빛을 발해야? 내 안에서 빛을 쫙 비춰줘요. 내 안에서 빛을 쫙 비춰줘야 성경 늘 갖고 다니면서 펴서 들고 다니면서 살 수 없잖아요. 그리고 펴서 들고 살아도 소용없어요. 자, 이야기가 자꾸 다른 데로 간다. 베드로 보세요. 캄캄한 밤에 폭풍이 갑자기 몰아칩니다. 캄캄한 밤에 이제 노를 젓고 가는데 물이 자꾸 들어와요. 배가 잠길 정도로 막 물이 쳐들어옵니다. 돌풍 때문에. 그래서 갑자기 누군가 유령 같은 존재가 하나 가까이 옵니다. 유령이다. 우리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보고 놀라가지고 예수님 나도 걷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래 이리 오라. 배에서 나가서 한 2걸음 가다가 갑자기 바람이 휘 하니까 또 빠져들어가죠. 자, 제가 지금 왜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앞에 있어도 봐도 예수님 말씀 딱 들었는데도 믿음으로 못 산다. 예수님이 밖에 있는 것은 의미 없다. 예수님 밖에 있고 예수님 말씀이 내 귀에 들어와도 소용없다. 어찌해야 믿음으로 산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는 게 아니고 내 영혼에. 목사가 설교하는 건 귀에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말씀이 어디에 들어와야? 내 영혼을 딱 꽂혀 있어야 여기서 말을 해야지. 내 영혼 안에서 말을 해야지.
성경에서 본다고 해도 그거 늘 볼 수 있습니까? 덮어야 되는데, 즉 성경 안다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 음성 직접 듣는다고 해도 그 현장에서 듣는다 해도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항상 말씀이 어디 안에 들어와야 된다? 내 영혼 안에 빛으로 팍 들어와야 내 영혼이 딱 붙들리고, 내 영혼 안에서 늘 그 말씀이 착착 빛을 비추어줘야 믿음으로 산다. 요거를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각자가 말씀이 내 영혼 안에 딱 들어오는 체험, 말씀이 내 영혼을 확 바꾸는 체험, 말씀이 주의 형상으로 나를 딱 바꾸는 체험으로만 믿음이 자랍니다. 안 그러면 믿음으로 못 삽니다. 절대 불가능. 성경 아무리 듣고 읽고 외워도 아무 소용없어요. 말씀이 어디에 들어와야? 내 영혼 안에 들어와야, 내 영혼 안에 딱 새겨져야. 그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 하십니다. 자, 사람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왜 중보자가 있어야 됩니까? 죽은 죄인이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왜? 찾지도 않는다. 찾지도 않는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맞죠? 하나님 찾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스스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스스로는 절대 예수님하고 죽은 영혼을 가지고 있는 죄 가운데 있는 이 죄인하고는 서로 어떤 사이다? 원수입니다. 원수 만나려 합니까? 원수 안 만나려 하지. 원수인데 누가 원수를 만나려 해? 오면 도망가지요. 처음부터 아담이 죄인 되고 나니까, 죽고 나니까 하나님이 오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왜? 원수가 됐는데. 원수니까 하나님하고 안 만나려고 도망가요. 우리가 전도해보면 딱 압니다. 전도해보면 진리가 착 선명합니다. 복음 전해보세요. 사람들이 그거 즐겁게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고개 설레설레 흔들고 뭐 하나 티슈라도 하나 주면 뭐 고구마 속 호주미 넣고, 어떤 사람은 티슈 받아갖고 껍데기는 밖에 벌고 안에 종이 알맹이만 갖고 갑디다. 뭐 사람이 하나님과 어떻다는 겁니까? 죽은 죄인은 하나님과 원수라서 절대 안 만나고 만나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도 안 만나주시고, 그러니까 어떤 누구도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에 열 수가 없다. 길 잃은 양이 스스로 돌아옵니까? 그건 절대 불가능해요. 여러분 애 잃어버려 본 적이 있습니까? 애 잃어버리면, 아주 어릴 때 애 잃어버리면 애가 스스로 돌아옵니까? 그런 애 없습니다. 그럼 애가 아니죠. 절대 불가능. 길 잃은 양 돌아오는 건 절대 불가능. 호주머니에서 드라크마가 떨어지는데 드라크마에서 떨어진 호주머니가 저절로 스스로 뛰 들어오는 그런 드라크마 있습니까? 없습니다. 절대 불가능. 그래서 목자가 하늘에서 내려온 겁니다. 어떻게 하려고? 찾으러 오시려고. 찾도록 찾으시려고. 길 잃은 양을 하늘에서 목자가 내려와서 찾도록 안 찾으면 구원을 못 받습니다. 절대 불가능. 인간 스스로에게는 구원이 절대 불가능.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죽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사 구원하시려고 뜻하시고 때가 되니까 자기 아들을 보내주셨다. 그게 뭡니까? 너 스스로는 구원에 못 이르니까 내가 구원한다. 내가 내 아들을 보내서 구원한다. 내 아들이 이 땅에 와서 할 일이 뭐냐? 죄인 너, 각기 제 길로 가는 너를 끌어당겨서 하나님에게 딱 붙이려고 내려온다. 그게 바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하나님 사이에 누가 개입해서? 예수님이 딱 개입해서 도리 질치는 나, 어쩌든지 한석고 안 믿으려고 발버둥 치는 나, 저도 누가 복음 전하면 가만 듣고 반대할 핑계만, 반대할
또 듣다가 저 무슨 말 하면 저 말을 어떻게 반박할까? 저 말을 어떻게 뒤집어 버릴까? 그것만 연구하고 누가 나한테 전도하면 저는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뭐 어쨌는 건 모르겠어요. 저는 누가 저한테 전도하면 뭐 한번 해보이소. 듣고 있다가 뭐 그만한 건 뭐라겠습니까? 그 내가 보기에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 꼭막 다른밖에 그거다 대고 뭐 대포를 쏴야 되는 게 안 믿을 핑계 잡는다. 안 믿을 핑계. 그게 바로 인간의 본성. 어쩌든지 안 믿을 핑계를 잡을 내 동댕이 도리질 치고 뺑소니 치고 어쩌든지 안 믿으려고 발버둥 치는 게 우리 본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죄인을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내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목자 예수, 우리의 중보자, 나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려고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 자, 문이 왜 중보자는 참 사람이며 참 하나님이셔야 합니까? 참 사람이다라는 말은 죄가 없다 이 말입니다. 순결한, 죄 없는 순결한, 처음 죄 없이 지어진 아담보다 더 유능한, 능력이 있고 신령하고 흠이 없고 점이 없고 순수 그 자체이신 예수님, 참 사람으로 오셨다. 그래서 일반 사람처럼 태어나지 않고 동정녀를 통해서 결혼이라는 그런 인생의 그런 그 태어나는 과정을 박차고 성령에게 의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처녀에게서 태어나셔서 아담 안에서 저주받은 인생들과는 다르게 날 때부터 저주받은 영혼을 가지고 태어나는 우리의 부모를 통하여 나타나는 우리의 출생 경로가 아닌 다른 출생 경로, 다른 출생 방법으로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요셉은 명목상으로만 아버지지 육신의 아버지가 전혀 아닙니다. 피가 안 섞였어요. 예수님은 동정녀 처녀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그래서 어떤 사람으로 오셨다? 순수한 사람. 아담의 범죄와는 관련 없는, 아담이 받은 저주와는 관련 없는 순수한 죄 없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 왜 그렇게 오셨느냐? 내 죄를 덮으시려고. 자기가 죄가 있는데 내 대신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죄가 없으니까 나를 대신할 내 죄를 덮어쓸 수가 있는 겁니다. 죄가 없으니까. 그래서 나를 대신할 자격을 가지려고 참 사람으로 오셨고,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 예수 믿고 나서 이제는 우리가 누구를 닮아야 되느냐?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 왜? 이게 진짜 사람의 삶이다. 진짜 사람의 삶은 바로 예수님 같이 사는 거다. 왜? 예수님이 참 사람이니까. 이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뭘 위하여 살았느냐? 죄를 버리고 지나간 때가 족하다. 됐다 이제 예수 믿고 거듭났으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 진짜 사람, 순수한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죄 없는 순수한 사람. 그게 가능하냐? 그래서 그게 가능하게 하려고 우리 안에 우리의 본성 말고 새 본성,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새 생명, 새 영혼을 딱 일으켜서 성령에 붙들려서 새 영혼이 살아가는 것. 요게 누구 따라서? 예수님 따라가는 것. 요게 믿음의 삶. 이 믿음의 삶은 이미 뭐냐? 완전한 삶. 흠없고 점 없는 예수님과 짝해서 내 영혼, 거듭난 내 영혼이 예수님과 짝해서 성령에 의하여 예수님과 짝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목자 예수님 따라가는 삶.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그 하나님께로 난 자라는 건 뭘 말하는가? 새 생명으로 사는 사람, 거듭난 영혼. 이 거듭난 영혼은 죄를 안 짓는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나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이제는 내가 아니다. 내가 죄 지어도 이건 거듭난 내 영혼이 하는 게 아니고 아직도 남아있는 마음으로는 내가 주님 법을 즐거워하고 그 주님 말씀 따라가고 싶은데 자꾸 나를 끄집어 당기고 넘어뜨리는 게 내 안에 있더라.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아직 남아있는 내 그 죽은 본래 저주받은 내 영혼에 그 아직도 남아있는 것들이 내 안에 숨어서 도사리고 있다가 틈만 나면 싹 올라와서 나를 탁 넘어뜨린다. 바울이 그걸 이제 본 겁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즉 죄 짓는 자가 내가 아니요 아직도 남아있는 내 안에 거하는 죄로다. 그래서 거듭난 자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이게 무슨 말인지를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체험해야 됩니다. 은혜 안에서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되는 체험. 내 안에 새 생명이 일어나는 것을 내가 딱 감각이 오는, 은혜 받아서 마음이 깨끗하게 되면 이게 딱 보입니다. 말씀이 꿀보다 달고 성령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삶, 그 자기가 체험으로 알아야 됩니다. 진리는 다 체험으로 알아야 됩니다. 내가 또 넘어진다. 왜 넘어지느냐? 내가 은혜에서 떨어졌구나. 자기가 체험으로 알아야 됩니다. 왜? 성경대로 내 영혼 안에서 그대로 되니까, 성경대로 내 안에서 그대로 나오니까 그걸 눈이 밝아야 되고 깨끗하면 다 체험합니다. 예수 믿으면 깨끗하게 되는 것도 체험하게 되고, 예수 믿으면 내가 거듭나게 되는 것도 내가 딱 그때는 몰랐다가 내가 거듭났구나 또 감각이 딱 오고, 또 말씀이 꿀보다 달고 믿음이 자꾸 자라고, 또 믿음이 자라가다가도 또 불현듯 또 넘어져 버리고, 그게 내가 이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왜 이렇지, 그런 고민 가운데서 딱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경 읽으면 이렇구나, 바울도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구나, 참 내가 고통스러워하고 고민했던 그런 문제가 바로 로마서 10장 바울의 고민이었구나, 나도 이 고민을 안았다, 이 고민 때문에 나도 참 절망스러운 지경에도 떨어졌다. 그거 다 내 영혼 안에서 일어나는 걸 자기가 체험으로 알아야 됩니다. 다 체험으로 다 알 수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내 영혼 안에서 그대로 전개됩니다. 체험으로 알아달라는 말이 바로 성경대로 내 안에서 그대로 되는 것을 맛보아 체험해서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왜 중보자는 참 하나님이어야 합니까? 죄인을 친히 구원하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구렁텅이에서, 죄의 속박에서, 마귀 소나기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목자가 되시려고, 나의 구주가 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아버지 품속에 계셨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이 죄인 나를 위하여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 우리에게 뭘 또 알게 해주려고 처음 사람이 된 건, 참 사람이 된 거는, 참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다, 내처럼 살아야 돼를 깨우쳐 주시려고 참 사람이 되었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나를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참 사람, 믿음으로 살아가는 참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는 예수님을 보고 배워야 되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예수님을 보고 나를 보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히브리서 1장 3절.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본체의 형상이신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참 사람의 삶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 알게 해주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위하여 참 사람과 참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 자, 문제 3 마지막. 예수님이 중보자로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옛날 모세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중보자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에 내가 다 없애버리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가서 빕니다. 싹싹 빕니다. 하나님,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셔서 용서해 주세요. 가나안 땅 주신다고 해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셨는데 애굽에서 건져낸 그 큰 구원의 권능, 하나님 이제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면 세상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저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 있게 건졌으면 가나안 땅에 다 넣어줘야지 뭐 광야에서 다 죽이뿐노. 그 전부 마귀한테 다 뺏긴 가이가. 마귀가 더 세네. 그런 말 들어야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늘 중보한 것처럼 또 모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를 맺어주려고, 하나님 알게 해주려고 예를 많이 쓰는데 그건 안 됐다. 실패했다. 왜? 모세는 사람이니까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를 맺어주는데 실패해. 근데 모세도 자기도 유능한 중보자 되고 싶어서 하나님, 율법 말고 그거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유능한 중보자, 틀림없는 중보자 됩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그게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안 돼, 니는 안 돼, 니는 사람이잖아. 니 내보면 죽어. 안 돼, 니는. 그건 누가 한다? 앞으로 내 아들이야, 내 아들이. 내 아들이 바로 진짜 중보자, 영원한 중보자, 능력 있는 중보자, 자기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딱 맺어줬다면 절대 안 끊어지게 하는.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그 연결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옛 언약,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옛 언약은 하나님이 폐해버리고 영원한 언약, 새 언약, 누가 중보자가 되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진짜 하나님, 진짜 사람이신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맺어줬다면 절대 안 끊어져. 왜? 워낙 유능하니까. 중매쟁이도 중매 잘하는 중매쟁이는 결혼이 잘 이렇게 성사되죠.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딱 맺어줬다면 그건 완벽한 거예요. 절대 안 끊어져.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천사들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왜? 우리 예수님은 누군가를 딱 택해서 하나님하고 붙였다. 절대 안 끊어져. 절대 안 끊어져. 누구만 붙이니까? 택한 자만 붙이니까. 구원받을 택한 자만 딱 불러다가 하나님하고 딱 붙이니까 절대 실패할 리가 없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맺어줬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맺어줬다. 이 사이는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다. 왜? 우리 중보자, 중매쟁이 같은 예수님은 나와 하나님 사이를 딱 붙여가지고 절대 안 떨어지게 하신다. 왜? 전능한 중보자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중보자로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첫째, 택하신 자들을 구원 얻도록 인도하신다.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하늘에서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굽어 보시고 자기 양들을 압니다. 자기의 택한 백성을 알아요.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자기의 택한 백성은 데리고옵니다. 이끌어서 길 잃은 양 데리고 목자의 우리에 양우리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중보자로서 하나님과 나를 만나게 하시려고 나를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과 만나게 유능한 중보자, 틀림없는 중보자. 그 다음에 정결하고 의로운 영혼이 되게 하사 하나님과 교제하기에 합당한 영혼이 되게 하신다. 제가 그랬죠. 하나님과 죄인은 교제가 안 된다. 죽은 자하고 살아있는 하나님하고 교제가 됩니까? 하나님이 안 만나주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어떤 산자? 영혼이 거듭난 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자가 살아났느니라. 예수 믿어 구원 얻는 게 뭐냐? 내 영혼이 살아나서 깨끗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새 영혼, 새 생명이 이제 하나님 앞에 가기에 딱 맞도록 예수님이 나를 깨끗하게 자기 형상을 따라 새 영혼이 딱 되게 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딱 나를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수 믿고 나도 우리가 새 생명 얻었다 해도 아직도 남아있는 내 본성에게 자꾸 걸려 넘어지더라도 내가 거기에 끌려가지 않도록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내가 천국에 이르기까지 나를 위하여 또 나뿐만 아니라 앞으로 천국 얻어야 할 택하신 백성을 위해서 쉬지 않고 비시네. 그래서 내가 구원 얻는 게 나한테서 난 게 아니다. 내가 구원받을 구원이라는 게 있는지 천국이라는 게 있는지 뭐 없는지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었고 먹고 사는 거 위에 뭐 관심이 있습니까? 그거에 관심 없습니다. 그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자랑인데 그거 위에 살아다가 우리 예수님이 억지로 끌어다 붙여갖고 구원 얻게 하심. 강권적 은혜. 구원에 이르게 하신 강권적 은혜. 지금도 나 위하여 기도하심. 이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얻는 것을 깨닫고 늘 믿음에 굳게 세워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철없는 아기같이 도리질치고 뺑소니치고 거절하고 반대하고 비판하고 어째든지 길을 쓰고 안 믿으려고 발버둥 쳐든 우리의 그 어리석음, 교만, 방자함, 또 이 어리석음을 총명이라고 착각했던 우리의 이 전도된 변태적 영혼을 십자가로 깨뜨려 버리시고 십자가 앞에 나를 세우시고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마음이 감동되게 하시고 은혜 받고 믿음을 얻고 또 믿음이 자라게 늘 가르쳐 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요모조모 지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천국에 이르기까지 늘 보좌 우편에서 쉬지 않고 비시네를 우리로 알게 해주신 것, 또 내가 늘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또 늘 주님 우러러 보는 것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의 감동, 성령의 강권적 역사,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는 말이 헛된 줄로 아느냐. 우리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임을 압니다. 참 중보자, 나를 하나님과 만나게 하시고 영원히 떨어지지 않게 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덕, 늘 사모하고 사랑하고 귀히 여기고 늘 즐거워하며 늘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